everything I need. 이 시간에 저희가 방금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예수님만으로 만족함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하심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은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완성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2년 8월 7일 8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변화되어 주님 닮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일주일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주께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윤미자 사모님 대표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를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며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그 감격을 잊지 않도록 주님 저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라고 외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저희들은 살아가야 하는데 노아의 방주의 시대처럼 저희들이 과연 정말 120년 동안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지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먼저는 저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남한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볼품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여, 과연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모도 자녀도 저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저희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그만큼 주님을 섬겼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그 십자가 앞에 정말 정결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들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 그 좁은 길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것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두고 갈 무엇도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말씀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붙잡고 저희 10년 가운데 채워나가는 귀한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작은 무리들을 모여서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여서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제단은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제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저희들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오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단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떨어질 때 저희 10년 가운데서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이 시간에는 아벨의 산제사가 되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과거는 물론 현재 또 미래까지 우리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될 때에 아멘하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약 1년 전부터 우리가 밤기도 때마다 시편을 강의를 해왔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117편 시편을 말씀드렸고 또 약 3주 전 제가 에버린 선교 다녀오느라고 이렇게 저녁 기도에 참석 못했을 때에 우리 안수 집사님 이렇게 119편 통독하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17편, 119편 사이에 있는 118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기도회에 그 시편 강의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 시편 강의 기념으로 오늘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118편은 그 할렐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할렐시의 9가지의 시편 중에서 한 부분인데요. 본시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환난과 또한 사망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특징을 보면 거의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느 장이고 어느 구절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아니, 그러니까 장수, 예를 들어서 뭐 잠언 뭐 이렇게. 장. 예.
몇 장이 가장 짧을까? 시편에서. 예? 예? 누구? 117.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가장 긴 장은요? 185. 오! 117장은 2절밖에 없어요. 119장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완전 그 117과 119장 사이에는 상당히 갭이 큽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성경은 어딜까요? 시편이란다. 성경 전체에서. 네? 네. 오늘 본문 시편 118편입니다. 신기하죠? 117편 가장 짧고 110편 가장 긴데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이 시편 118편. 그 중에서 낱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편 118편 8절이 가장 중심이 있어요. 좀 특이하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편 118편 8절이 가장 중심에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이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시킨 내용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1189장이에요. 1189장. 그 중에서 장수로 따지면은 그 절반이 되지만은 내용 분량으로 전체 분량으로 볼 때에 118편, 10편 118편이 가장 중심이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최고의 그 중심이 118편 8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죄값으로 인해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우울한 삶을 살면서 서글픈 인생이 되어가는 모든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거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8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 피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는데 이것이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에서 4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대부분의 그 주제를 보면은 그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위기와 사망의 폭풍 속에서 그 자신을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함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다윗의 시편의 핵심 내용이에요. 오늘도 본문의 1절에 4절 내용 역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피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라 했는데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토부가 선하다라는 뜻인데 이 선하다는 것은 그냥 잠깐 이렇게 표현되는 선함이 아니라 아주 그냥 끝도 없이 선하다. 이것을 내포함과 동시에 그 의미는 기쁘다, 만족하다, 유쾌하다, 즐거운, 좋은 것, 행복한 이러한 뜻이 종합된 명사, 동사, 형용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영원하게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함을 줌과 동시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할 때 그 인자하심은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것은 친절하다, 인자하다, 자비하다 뭐 이런 말에서 유래된 말로서 의미로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그 아담에게 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의 뜻이 되고, 또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종으로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선하고 자비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간음해가지고 참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눈물이 심상을 절실 수 있는 그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기둥이 되게 하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혹 인생을 살다가 혹 이런저런 실수로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막 방탕하고 허랑한 그런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일주일 전에 혹시 지연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지금 와서 주님 앞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 이런 번에 7번씩이라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을 갖고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선하고 인자하신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이 현실의 상황을 의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집 사람들아, 그리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 전 세계 사람들아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사람을 의뢰한 자보다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온 인류를 창조했지만 그 창조된 인류가 죄를 지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싹 죽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도 비록 홍수는 내렸지만 8명의 사람들을 다시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바벨탑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신 것, 또한 400년 동안 애국 종살이 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영원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과 틀립니다. 사람은 기분 좋으면 영원한 것 같은데 기분 나쁘면 그날로서 끝나죠. 단절, 단교, 그런 거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속하지 않은 이상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약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뭐 나의 실수로 혹은 타인에 의해 가지고 극심한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또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고함과 또한 그러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그로 인하여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생명의 능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말씀, 다윗이 고백한 내용 중에서 사무엘하 22장 1절에 3절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난 후에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후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내가 피할 장소라는 거죠. 요새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사망에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사람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고백하는 거죠. 또한 나의 피할 바위요 또 나의 요새시요 그리고 방패요 구원의 뿔 나의 피난처 흉악한 곳에서 건져주시는 나의 구세주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적군들의 그 어마어마한 공격을 이 다윗이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뿔이요 나의 망대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대적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의 피난처요 할 때에 이 피난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피난처 하나님께 피하다 나의 피난처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분 이것이 피난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이나 그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죽지 않는 목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어떤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피난을 갑니다. 그쵸? 피난 가요. 6.25 사변 때도 그렇게 피난 간 경우가 많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 때 보셨죠? 좀 더 좋은 곳으로 피난 가려고 비행기에 매달려가지고 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참 비참한 걸 봤습니다. 이 피난처를 찾으러 가다 그래 된 거예요. 이 다윗도 보면 사울 왕의 공격과 대신들의 배반과 압살롬의 어떤 대적, 반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삶의 그런 환란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에 그는 다른 사람은 어떤 이웃 나라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결국은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피난처가 어디인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가 비록 어떤 때는 아둘람 동굴, 그 동굴에 피신해 갔지만, 그 동굴에 육신은 피해 갔지만, 그의 생각은 내 피난처는 동굴이지. 내가 비록 피난처의 동굴로 삼았지만, 진정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라고 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짜 피난처 같은 안식처와 평강을 나중에 그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내 인생이 내 계획이 내 미래가 비록 지금 현재 동굴같이 캄캄한데 어두운 곳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동굴이라도 예비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나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118편 10절에 13절에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에워쌌으나 에워쌌으나 에워쌌으니 에워쌌고 이런 표현이 네 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타인에게 어떻게 하다 미움을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막 그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극심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혈연을 찾아보고 지연 학연을 다 찾아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의 적군들이 벌떼처럼 자기를 에워싸고 막 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이웃의 왕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원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엄청난 열악한 그 환경을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거나 이 신앙의 삶이 방황하면 안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신 주님의 능력 안으로 피난하십시오. 그쪽으로 피하십시오.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식을 믿지 말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시편 44편 4절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나는 내 하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세상을 지배하고 무섭게 호령했던 수많은 왕들, 건세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리거나 다 소멸되고 말았어요. 근데 만왕의 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왕이시고 영원히 왕이신데 그분의 통치하심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다릅니다. 예? 포악한 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선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일찍이 알았던 다윗은 그 적군이 막 자기를 공격하고 막 그 거대한 왕들이 자기를 막 위협하고 했을 때에 그 왕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다윗을 공격해 올 때에 그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무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에도 칼이 있었고 활이 있었고 군사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모든 왕을 폐하고 세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걸 알고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그 왕의 도움을 요구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이없는 일들이 내게 막 그냥 칼날처럼 다가올 때 있어요. 그때 내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갖고 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무릎 꿇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피하세요. 나는 다른 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쑥 들어가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세요. 아멘. 그래야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보니까 오직 주께서, 아까 말씀요,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 만왕의 왕들이 하나님이 오히려 수치를 당해야 싹 물러가게, 싹 전쟁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우리가 피신해야 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왕들을 세우거나 패하거나 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시는 위대하시면서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볼 때에 사람이 볼 때는 저분 뭐 능력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판사대 저 검사다던데 오늘 대기업 회장이 돼. 우와,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면 막 댓글 달고 대단하다 합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로켓을 쌓아 올렸는데 한국의 누리호가 저 우주에 올라갔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로켓을 쌓으려 본들 나중에 저크리스 정부가 그거를 지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비판하고 죽이는 그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겁니다. 그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주에 수많은 인공위성이 있는데 어느 날 저크리스 정부가 그걸 딱 잡는 순간에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그거 칭송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장을 아시고 폐부를 살펴보신다. 예. 숨소리를 들으신다. 숨소리를 아신다는 것, 심장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알고 있다.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맡겨야 되지. 왜? 예? 근데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9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거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알지만은 그거 기억하는 것이 오래 가지 않아서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방금 막 친구 됐다가 못 이러고 막 원수가 됩니다. 예? 알렉산더 대왕 때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이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서로 협력해가지고 전 그리스 지역을 다 정복해서 거의 다 아시아까지.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이 4명의 왕으로 갈라지면 서로 싸우고 막 찌뿌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죽고요. 나중에 결국은 두 왕이 나중에는 로마에게 잡아먹혀요. 예? 별거 아닌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나는 다 버려도 다른 사람이 다 줄여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 안 버릴 거예요. 그 호장담에서 주님 아시죠? 야,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무슨 그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가야바 제사장 뜰에 가가지고 잡혀 신문 받을 때 가장 어린 그 여자아이가 당신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다 하면 되지. 무슨 문제, 있었다 하면 되는 거냐고.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그래. 예. 누가 뭐라 했나 그냥 있었다 하면 되는데 나 아니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나 절대 아니야. 나중에는 막 예수님 보면서 주님을 저주를 해버려. 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돼?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예? 사랑은 해야지. 사랑은 해야 돼. 이해는 해야 되고. 그러나 이 믿음이란 이 표현은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말라는 표현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어요. 가족도 내가 죽는 것은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무도 우리 인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죗값으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 특히 그 중에서 부패하고 이 지금 심각하게 마인드에 이 크랙이 간 이런 인생을 우리가 의지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특히 마지막이 될수록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막 납니다. 부정부패가 막 꽉 차요. 오히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심해. 더 심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심해. 예. 옛날에 제가 부산에 신학 다닐 때 그 교도소에 이제 정기적으로 위문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전거 한 대 훔쳐가지고 4개월, 5개월 영장을 사는데,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은 수백억을 훔쳐가도 그냥 법을 피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어.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굴 믿어? 힘 있는 사람, 아니요. 내가 그냥 이용할 거리기 때문에 나를 잠시 이용할 뿐이에요. 여러분, 특히 사업하는 분들, 정치하는 분들, 정치 똑바로 해야 돼요. 예. 사람 믿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잘해줘. 원들 일시적인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힘과 능력 없는 부패한 그런 심령, 죄악에 꽉 차있는 어느한 인생에게 내 인생을 내가 그에게 피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쑥 버리고 이 사람 찾아오고 저 사람 이거 의지하고 저거 의지하고 네가 한번 해봐라. 나중에 만진창이 돼가지고 주여 전부에 의지 없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미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편에 서세요. 할렐루야.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 사회, 국가 전체를 모든 것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분은 부패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 신뢰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내 편. 예. 남편은 남의 편이 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자로 보면은 사랑스러운 내 짝 있듯이 남편이에요. 한자의 표현은 그래요. 예. 그냥 남의 편 하면 돼. 남편이니까 남의 편이 하면 안 돼. 내 사랑스러운 내 짝이요. 남편이. 예. 허스밴이라잖아요. 내 짝. 예. 자,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남의 편이 아니야. 내 편이야.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내 편이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가 내 편인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 방백은 힘 있고 건세 있고 능력, 돈 있고 재물이 있고 이런 걸 방백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은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자, 여러분이 기도해도 누가 나를 도와요? 거기에 하나님 계셔. 그분에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 내가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5천만 원 갖다 줬어. 그 갖다 준 그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 속에 계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돼요. 예. 그것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의지하거나 또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그냥, 피할 곳을 막 찾습니다. 안전한 곳이 어딘가를 막 찾아가면서 그곳에 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있어요. 비바람이 막 세게 몰아치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냥 바위 틈으로 도망가겠네요. 요즘 같으면 집 안으로 들어가죠. 돈이 없거나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인생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부자에게 찾아가요. 법적인 문제는 아직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요, 가장 안전한 곳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를 신속히 도망가서 그쪽으로 피한답니다. 그 중에서요, 이 다람쥐는 사나운 짐승들이나 어떤 그런 몸집이 큰 동물이 자기를 공격해 올 때요, 이 다람쥐의 특성은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는데요, 즉시 바위를 찾아가지고 몸을 숨긴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강한 동물, 큰 동물이 와도 바위 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찾아낼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바위는 다람쥐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는 돈 있는 사람, 법적인 문제를 인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곳에 피난처는 변호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요, 이 모든 것, 인간이 의지하고 소망하고 피난처로 삼고 이게 뭔가를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은요, 절대로 내 인생을, 영원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망이 나를 덮칠 때에 어디로 피할 것인가. 이거 가장 중요해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 사망이 나를 덮칠 때. 돈 없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조금 가난하게 살면 돼. 근데 사망의 권세가 나를 덮쳤다. 마귀가 나를 덮쳤다. 이거 어디를 피할 거예요? 당신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히스기야 왕에 가가지고 너 오늘 죽는단다? 어디가 피할 거예요? 변호사 찾아야 하고, 거기 무슨 누구한테 찾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인데 누구를 찾아가? 찾을 데 없어요. 법관 한테 가가지고, 야, 내일 죽는다, 오늘 죽는다는데, 너 어떻게 좀 해결해봐라. 법관이 뭐래?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생명 이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 이하의 것을 찾고 거길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실질적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의 위기가 왔을 때에, 너 오늘 죽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디로 피난 갈 것인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끝까지 더 나은 거예요. 예? 친구가 내가 죽는데 뭘 하겠어요?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내 죽는 걸 해결할 수는 없어. 그것뿐만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가 안 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다람쥐가 큰 짐승이 왔을 때 그냥 그 바위로 숨어가면 그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가 막 큰 문제가 오면 그냥 그때 전문가를 찾아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의 중대한 문제, 사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디 가서 도움을 요구하겠냐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겠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다시 고백했잖아요. 좀 나의 반석이, 나의 생명, 나의 능력이,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시로다. 흉악한 것이 나를 덮칠 때에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흉악한 것이 뭐예요? 사탄이지, 마귀지, 사망이지. 그보다 더 흉악한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이렇게 막 피난 가지만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마음은 시대적 상황이나 어떤 내 삶에 닥쳐진 현실에 유익하냐 무익하냐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결정이 변하거나 도움의 그 양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떠한 것도 의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 내 편이지, 내 편이 돼. 여호와 내 편이시라 뭐라 그래요? 6절에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 내 편이시되 내가 두려움이 없는데 사람이 어찌할까? 방법 없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개인이든 사회단체든 가정이든 국가든 그 어느 편에 서 있고 그 상대방이 누구 편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령 부부싸움 할 때요, 자녀들이 아빠 편에 있느냐 엄마 편에 있느냐 따라 가지고 엄마가 이기고 아빠가 이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엄마 표에 한 표, 나도 엄마 표 이러면 아빠가 아무 잘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진 거예요. 이미 게임 진 거예요. 누구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 저는 가끔씩 우리 뭐 큰 싸움 안 하지만 말다툼 하면은 찬미가 꼭 엄마 편에 서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가만히 집에서 나와. 어쩔 수 없어. 졌어. 방법이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사업할 때도요, 누가 내 편에 있느냐, 돈 많고 막 큰 기업체가 사장이 내 편에 딱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우리 도와줄 사람이 내 편에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업의 계획, 목표,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전쟁터도 마찬가지, 전쟁터도. 강대국이 내 편에 있느냐, 예? 내가, 우리나라가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다릅니다. 한국 전쟁 보세요. 미국이 우리 편에 있고 유엔이 우리 편에 있으니까 어쨌든 다 뺏긴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런 작은 나라도 전 세계가 그걸 지원해 주니까 지금도 버티고 있잖아요. 예? 야,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아니면 사탄이 내 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결말이 그냥 달라지는 겁니다. 결판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절대 지옥 갈 수가 없어. 절대 못 가. 근데 마귀가 내 편이면은 절대 천국을 못 가. 그게 여러분, 인생의 판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누구 편에 있어요? 혹은 누가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있어요? 예?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어요? 아니면 지금도 마귀가 와가지고 야, 니 내 편이지 이리 와 하고 있어요? 아니면 마귀님 내가 당신 편인 거 아시지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절대 천국 못 가. 근데 하나님 내 편인 거 알면은 제가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뭔데 어떻게 하겠어 사람이? 다윗을 공격했던 수많은 개인, 자식들, 국가들 많았습니다. 어찌할꼬? 별거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하는 것을 내가 보겠다 이거죠. 본다. 하나님 내 편에 계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는 거 목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편에 서고 또 하나님 내 편에 서가지고 뭔가를 기도하고 막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웠다. 좁디 좁은 동굴에 있는 나를 전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광활한 국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귀 편에 있으면은 좁디 좁은 곳에 시커먼 어두운 데 가지고 쩔쩔매고 아무것도 아닌데 벌컥벌컥 놀라고 두려워가지고 막 깜짝 놀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편에 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다 내 거예요. 그 강한 하나님 나라가 다 내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은 직접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보응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볼 것이고 사탄이 가장 큰 원수가 사탄이요. 사탄이 내게 있어서 완전히 떠나고 나를 방해해서 사탄이 완전히 물러가는 것을 내가 딱 본다니까. 딱 봐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해방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생명의 위협이 올 때마다 환난 당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환난 당한 자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만왕의 왕을 그가 목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월등히 낫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어느 것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거하는 곳은 메마른 땅입니다. 강야에서 죽어가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거하는 것은 광활한 대지 위에 서듯이 풍성한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사람 편에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말씀 사람 찾아가요. 그 사람 밑에 가지 막 절절매, 그 사람 나를 이용하는 것도 모르고,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이러고 있다. 그러지 말라니까. 진정한 성공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제발 무릎 꿇으세요. 제발 주님께 도움 받으세요. 하나님께 와서 요구하세요. 왜 그 사람이 내게 뭘 할 건데? 예? 그래도, 이쪽에서는 손발이 넓어요. 그 손발이 뭘 넓어? 이것을 지배하는 시장만 하겠어요? 그 위에 있는 하나님만 하겠어요? 뭘 넓어? 별거 아닌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좀 권력이 있다고 그거 5년짜리요.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강활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세요. 그분께로 피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께로 피하시라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피할 자리가 없어요.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영생의 문제 전체를 책임질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곳을 바라보세요. 그럼 그곳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해야지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할 겁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이에서도 내가 이 사람 편에 설까 저 사람 편에 설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 여지가 있는데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예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예.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고귀한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허무한 결과를 낳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영원하고 선하신 인자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기도하고 구한 것이 눈앞에 보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도울 힘이 없는 거미줄 같은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필수적인 수단과 조건은 피조물인 사람, 세상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그런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신뢰할 것인지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피할 것인지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나는 주의 영광 모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주의 능력을 위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찾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죄악으로 타락된 세상, 부패한 인간을 의지해 본들, 그들에게 인생의 짐을 맡겨본들, 결과는 허무하고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피하는 사람은 주님 예비하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사오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힘없고 무능한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 피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아울러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과 음식 준비와 교회 청소와 또 영상과 PPT 등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가난하거나 병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치료와 희망을 주시고, 특히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알맞게 사용되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예물의 기도의 내용들 제목들마다 주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꼭 필요할 때에 한 음씩 한 음씩 채워주시고 건강까지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각종 사고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 오늘 오후에, 다른 건 다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심히 부패하고 악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인 천국을 예비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시고 크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라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다짐하는 우리 로간 예수 제일교회에 사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그리고 이 호주와 대한민국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